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은 언약과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에 드린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매우 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과연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탔는데 그렇게 해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의 이 구원 사건이 과연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사건이라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본문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언약은 본질적으로 항상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필요한 이 두 가지만 이제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언약 안에는 언제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시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이 맺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언약 형식인데 이 언약 형식과 그리고 언약 관계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시점은, 그러니까 언약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즉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의 삶 동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즉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형식적인 언약 체결이 나타나지만 언약 체결이라는 형식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언약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는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언약 관계, 이 두 개를 좀 분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존재하였던 언약 관계가 언약을 맺으시는 형식을 통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구원을 받은, 홍수로부터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노아를 다시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이 좀 분리되는 것이죠. 새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인가? 이 본문에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구원은 홍수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주어질 언약적 구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아를 구원해 나가시겠다는, 일단은 눈앞에 사건만을 연관해 생각해 볼 때는 물로부터의 구원을 염두에 두겠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노아의 삶 전체와 연관된 매우 넓은 의미의 그런 구원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 형식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로부터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노아의 평생 동안,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인생 전체에서, 또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 그를 구원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계승적 원리입니다. 언약의 계승적 원리를 다른 말로 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언약의 계승적 원리는 언약이 갖는 구원의 특징과 더불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언약적 특징이 됩니다.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순서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언약들에게 여전히 언약의 계승적 원리가 늘 존재합니다. 언약의 계승적 원리라는 것이 너무 이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언제나 언약 당사자와 언약을 맺으시지만 언약 당사자와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통해 장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언약 안에 포함시켜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만약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만 맺는 것이라면 너희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상까지도 포함시키십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후손, 즉 노아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물론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에는 1차적으로는 노아의 혈통적 후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과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노아의 혈통적 후손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그 증거는 바로
예를 들어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혈통과 상관없이 뭐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그 어떤 족속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는 노아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 만약 노아의 믿음을 따른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노아의 후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은 장차 태어날 노아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오늘날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신자들, 거룩한 교회들이 이 언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그저 문자 그대로 노아의 혈통만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유대 민족들, 그들만이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의 후손들과 영원히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노아의 믿음을 따르는 이 땅의 믿음의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준비하면서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랍고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는 헤아릴 수 없는 먼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노아라는 사람, 그분, 또 우리와는 그 어떤 직접적인 혈통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노아, 그런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이미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50년 후, 100년 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우리 하나님, 느낌이 옵니까? 얼마나 놀랍고 참 감탄할 일입니까? 어떻게 제가 표현하기 힘듭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맺으신 노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드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 속에 우리도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기에 노아의 이 구원 사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도 매우 밀접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구원 사건이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무지개 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매우 유일하고도 독특한 어떤 면모를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아주 괄목할 만한 언약들이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새 언약으로 이제 모아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놀라운 언약들 중에서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노아 언약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독특하고도 유일합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노아 언약의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성경의 언약들은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어떤 형식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기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만큼은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언약 대상자가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즉 물리적인 형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이 갖는 다른 언약과는 구별되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의 이 경우에만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언약의 증거로 제시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본문 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 지금 내가 너희와 맺고 있는 이 언약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다. 이것을 내가 구름 속에 두었는데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제가 풀어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개와 연관해서 나타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 이전에는 세상에 무지개가 없었는가? 그거는 몰라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 이전의 존재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무지개가 이제 나타나는 한 노아 시대에 발생했던 그런 전 인류적인 대홍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노아와 그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 대상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적어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처참한 홍수를,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땅에 펼쳐져 있는 그 끔찍한 온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죽음의 시신들, 그 끔찍한 파멸들을 보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들의 가슴에서 지워버리기 힘든 뼈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당시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면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죄들이 또 그렇게 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다 죽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에겐 방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모든 면들을 감안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인데 본문은 13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도 분명하게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만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비나 또는 홍수로 인해 또다시 임할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또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닌가? 비만 오면 또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닌가? 비만 오면 또 우리가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방주 잘 있나? 다시 그냥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모든 점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되 땅의 식물을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그 필요한 비가 오되 그것은 너희를 멸할 홍수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확실하게 묶어두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무지개라는 이 언약의 증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약의 측면이 뭐가 있다고 해서 특성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이 조금 약간 애매하고 뭐 그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약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지개도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개가 구원의 무지개입니다. 여기서 무지개를 딱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 비가 오는데 이게 멈추는구나. 이게 대홍수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뜨면 그 옛날 우리가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무지개가 뜨면 당시 방주를 지어서 뭐 또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그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무지개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무지개가 노아 시대에만 존재했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모든 언약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신자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비가 개면 무지개가 하늘에 큰 활을 걸듯 나타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세상 전체를 위해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난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무지개가 뜨면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에게 다시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는 임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겠지만 무지개의 초점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다시는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기억 장치로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제 준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제가 좀 몇 가지 이렇게 마시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안 마셨더니 바로 표가 납니다.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 자체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지개를 보고 노아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지개를 두었다는 사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그 사이에 제가 가로로 넣기를 넣었는데면 영원한 언약을 나 여호와가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셔서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제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무지개가 떴구나, 내가 이들하고 언약을 맺었지,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 기억 장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잊으신다거나 혹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그 정도로 약점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을까? 9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메모도 해두고 알람도 켜두고 또 누군가에 부탁해서 나 잊어버리면 말해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 장치를 해둡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지개를 두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사람의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인 동용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무지개를 비가 올 때마다 걸어 두심으로써 스스로 내가 이렇게 충실히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나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지개를 봐서 우리가 홍수가 오지 않겠구나를 깨닫겠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충실히 무지개를 또 걸어 두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멋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 무지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수단이 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요점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순한 물로부터의 그 건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무지개가 주는 의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자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언약과 더불어서 무지개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언약과 무지개입니다. 오늘날의 비신자들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다가 무지개 뜨면 당연히 뭐 생각하겠습니까? 아, 비가 멎었구나 이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 멋있다. 이제 더 비가 안 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장마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주는 명령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구나. 결국 초점과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무지개의 의미는 우리에게 멋진 자연의 현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깊고도 놀라운 언약의 증거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언약과 무지개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노아의 방출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증거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이렇게 충실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에도 이렇게 충실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미래적인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은 미래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염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미래적인 구원이 확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보해주는 또 다른 언약적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을 통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만 설교를 맺는다면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어진 노아 언약은 이 노아 언약 자체가 또 다른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은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 이렇게 충실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셨다면 무지개를 통해서 지켜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증거로 받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시겠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변함없는 구원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원고에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로마서 8장은 틈만 나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 언약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약 자체가 새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깨닫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 자체는 뭐의 증거입니까? 노아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 노아 언약은 또 다른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새 언약의 증거이며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추방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구원해 나가겠다라는 증표로 그 보증의 표시로 뭘 줬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물리적인 가죽옷입니다. 실제로. 같은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1차적으로는 홍수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홍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홍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과 심판과 그 지옥의 형벌과 사망과 말할 수 없는 모든 온갖 종류의
죄들과 악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내시겠다라는 증거로 노아 언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노아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 본문을 통한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노아 언약은 단순한 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냥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노아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뿐만 아니라 모든 해로움과 악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나갈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구원, 끝없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이 본문에 나타나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각으로 무지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무지개는 이런 측면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우리를 물로부터만 구원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증거요 보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선사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당해도 그 가죽옷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죽옷과 같은 것을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창세기의 기록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언약과 무지개라는 제목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표현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아쉽고 충분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제가 어찌 이 짧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심정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목소리 높여도 안 됩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남은 부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다만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습니다. 늘 이렇게 믿고 설교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미흡해서 다 드러내고 전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된 모든 설교자들이 다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가까지 인도했다면 저 드넓은 대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대양과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제가 전할 수 없는 각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은혜와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위로와 또 소망, 믿음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잘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와 밀접한 사건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영원한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신자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얼마나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해 가시는구나. 그 옛날 맺어진 언약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구나. 나를 이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확고하게 나를 구원해 가시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감사하고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그런 가정과 각 신자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머물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